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3절로 9절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3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속속들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그 농사 짓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의해서 반응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네 사람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다 틀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러 이제 씨앗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씨앗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4절을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길가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야. 그래서 하도 땅을 밟아갖고 그 땅이 완전히 굳어졌어. 그러니까 씨를 뿌리니까 그 땅에 뚫고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씨가 못 들어가니까 딱딱하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씨가 굴러다니다가 보니까 새가 그것을 먹어갔다는 거예요. 그 씨가 없어졌어. 새가 먹어버렸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비춰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똑같이 들어.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 그리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뭐 별 말씀도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 그냥 별로 규정하게 여기지 않고 다 흘려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을 다 흘려버리면 그걸 누가 먹느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싹 가져간다는 거야. 왜?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헐렁 먹어버려. 근데 만약에 이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깊숙이 땅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씨를 새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먹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사탄이 그것을 다 먹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면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군대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세.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고랑으로 막 칭칭 묶어놔도 막 다 이렇게 해서 막 쇠고랑도 막 다 그냥 막 흩어버리고 또 옷을 벗고 다녀 날마다. 뭐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마다 옷을 다 빨개 벗고 다녀. 그리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보면 골치 아픈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서 결박을 해놔도 다
없애버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귀신 있는 것을 보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애뚫지 말고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 허락을 했어. 그러니까 산에서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그 2,000마리의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이제 돼지가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산비탈로 막 뛰어내려왔고 돼지가 어떻게 그 물에 바다에 빠져서 완전히 2,000마리가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 지방을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의 밭이 어떤 밭이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도 받고 그 불쌍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낫고 새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대를 해야죠. 그런데 뭐 때문에? 내 재산이 없어질까봐. 돼지떼에게 또 들어가서 내 돼지가 없어질까봐 내 돼지떼 때문에 그 사람 예수님을 거기서 배척을 해버렸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 선지자냐? 어디서 이렇게 귀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냐? 그래서 다 놀랬어. 그런데 누가 저것이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셉의 아들이라고 목수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멸시를 하는 거야.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 했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끌고 어디를 가냐면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이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라신과 베세다 지방에 가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많이 행했어.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한 곳이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능력 행하는 걸 다 봤어. 기적을 행하는 걸 다 봤어. 그럼에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예를 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길가박 같이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길가바처럼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뭐냐면 날마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불평을 하다 보면 이 마음이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은 자고 깨서 자기의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해. 그것이 습관이야. 불평, 불만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절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조그만 것을 보고도 입을 다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길가박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마음이 굳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안 들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평, 불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입을 다물고 이게 입 밖으로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길가박 같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밭이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에 들어갔냐? 돌짝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은 밑바닥은 다 돌이야. 근데 위에가 요만큼이 흙이 있어. 흙이 있어. 그러니까 씨가 흙이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싹이 났지. 싹이 났어. 흙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싹이 났는데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다 돌이야.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해가 막 비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금방 시들어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뭘 말해주냐면 자기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막 어떤 때 내가 교회 왔는데 막 좋아. 막 기분이 좋아. 그러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찬양하고 이거 내가 할게요. 이거 내가 헌납할게요. 이것도 할게요. 그리고 막 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 시험 들었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오면은 막 금방 와가지고 막 난리를 내. 막 난리를 내고 막 이 사람은 뭐 어디서 뭐 믿음 생활 대단하게 하고 온 사람들이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면 참 뭐 좀 깨나 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쌤 없어졌어. 시험 들었대. 그런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좋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그리고 내가 조금 나한테 뭐 나쁜 소리를 한다거나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 이런 사람이 뭐냐면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야. 뿌리가 없으면 그냥 흙이 이렇게 얇으니까 싹이 나오긴 나와. 나왔다가 뿌리가 없고 해가 비치니까 조금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길가에 그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이제 예수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다 감정의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의 감정이 있어. 근데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속 변이를 해. 날마다 변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도 좋았다 싫었다 막 이렇게 그렇게 변하는 거야. 감정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좋아도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가고, 싫어도 가고, 고난이 와도 가고, 즐거워도 가고, 이런 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은 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 우리 아시죠? 그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러 호렙산 주변으로 갔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는 뭐 가시떨기는 뭐냐면 불이 붙으면 금방 타고 없어지는 게 가시떨기예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도대체 이 불이 꺼지질 않아. 암만 기다려도 꺼질 때가 됐는데 안 꺼져.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가시떨기 나무가 많았대. 산에 많고 들에도 많고. 근데 이것은 다른 나무보다 성장을 또 빨리 한대. 그래서 나무가 커. 나무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늘을 치는 거야. 근데 그 가시떨기 나무 위로 씨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져서 어떻게 밭으로 땅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땅으로 들어갔어. 아무래도 땅이니까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이놈 가시떨기가 너무 커갖고 이 싹이 더 이상 크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이게 아무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떨기가 이 싹이 나오는 것을, 귀한 싹이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 아무것도 이 싹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많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그냥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마음속에. 무슨 방해?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그런 염려와 또 향락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이게 자세히 이렇게 나와 똑같은 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 염려 안 해도 되는데 머릿속에 이 세상의 염려, 별난 염려를 다 이제 근심 걱정을 다 지가 짊어지고 살아. 그리고 또한 뭐냐면 재물을 가져야 돼. 나는 재물의 탐욕이 많은 사람. 재물을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향락, 세상에 쾌락도 즐기면서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세상의 것도 다 취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세상적인 방해하는 것 때문에 이 신앙이 올바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런데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왜? 하나님의 자녀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부족하냐? 그럼 구하면 또 주신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세상에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또 내가 더 부를 누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내가 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기는 믿는데 이 믿음보다는 세상 주변의 탐욕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또 뭐냐면 머릿속에 들은 것이 많고 이성이 강해. 이성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곧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꼽냐면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오신다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거를 빌립이 바로 알았어요. 제일 먼저 메시아를 아는 것이 12 제자 중에 빌립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그것을 고백했어. 당신이 이제 메시아다고 그거를 고백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 5,000명의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빌립에게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네가 가서 이 사람들을 먹여라,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이제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야. 돈이 얼마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까, 어디 가서 사야 될까, 머리를 그냥 계산기를 막 빌립이 막 두들기는 거야.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딱 말하는 것이 이게 빌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너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탐심이 아주 그냥 욕심이, 세상 욕심, 세상 물질,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런 것이 가득한 사람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있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탐심 때문이잖아.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마음, 탐심 때문에 쫓겨났죠. 또 롯의 처가 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그 물질에 대한 그 탐심, 그것 때문에 그 소금기둥이 됐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탐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다가 다 쓰러진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탐심이 많아서 부자가 되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걱정 근심이 더 많아. 재벌 회장이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많아. 누리는 것도 많지만 걱정 근심이 더 많아. 그래서 옛날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친구가 와서 자네는 참 좋겠네, 큰 교회를 운영하니까 좋겠네. 그러니까 나는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고.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성도들의 걱정을 자기가 다 안고 기도해야 되고 그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고, 교회가 크면 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시끄럽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해. 돈이 많은 사람, 재벌회장 요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재벌회장들 지금 엄청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시떨기밭에 쓰러진 세워진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 또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진 씨,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씨는 다 나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밭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 다 나쁜 밭이라는 것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씨가 이런 밭에 떨어지게 됐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성, 나의 믿음, 그런 것을 관리하지 않은 거야.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의 서기관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럼에도 자기의 영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종교 행위만 하는 거야. 그냥 제사 드려야 되고 뭐 11조에 근처에 11조까지 안 드리면 안 되고, 그런 종교 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그 속을 비워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사랑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야. 오직 종교의식. 이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먹을 때는 손을 씻어, 이거에 종교의식에 빠진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자기의 관리를 안 해서 자기의 영적인 것은 완전히 빵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결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8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 그랬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가 먼저 나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장사를 해갖고 2배, 3배 남으면 그 사람은 장사를 잘한 사람이죠. 손해 안 보고 2배, 3배 곱절을 남겨도 잘했잖아. 또 3배 남기면 잘했어. 근데 10배를 남겼어.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장사의 귀재야. 장사를 10배를 남기면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100배를 남겼어. 그럼 이거는 완전히 신의 한 수죠. 100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조그만 빌라를 하나 샀어. 그것이 조금 있으니까 100억이 됐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리 부동산 값이 올라도 1억짜리 빌라가 100억 됐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100, 60, 30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해서 꼭 100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씨를 던졌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씨를 자기 마음에 딱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의 고향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100배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다. 그 아브라함을, 이 중동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야. 그 말씀 하나를 자기의 마음의 씨를 받고 그것을 온전히 실행했을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이러면서 막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모세를 보면 또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그 백성을 끌어내라.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지만 이제 그 모세가 그것을 이제 나중에 결정적으로 마음에 딱 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품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바로에게 갔잖아.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행해서 나중에 그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던 자기의 민족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모세도 기적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 제일로 꼽히는 모세가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좋으면 우리는 100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은 밭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좋은 밭이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식물이 자라는데 거기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식물이 이제 자라서 이만큼이 됐대. 이만큼이 됐으면 그 땅 위에 나온 식물이 이만큼이 됐다. 그러면 이 땅 밑에 있는 뿌리는 식물의 8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속 깊은 곳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가 계속 뻗어나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식물의 8배의 뿌리가 저 밑에 박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뿌리가 단단하게 박혀서 그 식물이 산다는 거야. 그러면 이 뿌리가 그렇게 박혀 있으니 이 식물은 비가 오나 홍수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태풍이 부나 뭐 어떻게 햇빛이 쨍쨍 내리지나 가물거나 전혀 이것은 죽지가 않고 그대로 요동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야.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단단하게 뿌리가 잡혀 있으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부를 보면 옛날에는 이제 소를 앞에다 내고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다 뒤집어서 갈아엎지 않습니까? 쟁기를 가지고, 요새는 뭐 로타리 친다고 그러는데, 쟁기를 가지고 그 밭을 다 갈아엎고 이제 퇴비를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뭐 집더미 같은 걸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퇴비를 주고, 또 옛날엔 닭똥을 또 뭐 이렇게 삭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름을 준대요. 근데 거름 중에 제일 좋은 건 닭똥 삭힌 게 제일 좋은 거름이래.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비료를 주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쟁기를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는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밭이 뒤집어 엎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이 쟁기가 가면 이 땅이 뒤집어지면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너가 그것을 견디라는 거야.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막 고난의 밭, 막 그냥 힘든 밭, 쟁기를 막 하나님 우리에게 쟁기질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꿋꿋이 견디고 고난이 와도 견디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 우리가 견딜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우리가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막 문제가 당하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가고 회개하고 그런 비료가 그런 것이 닭똥이나 뭐 이렇게 퇴비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막 우리 밭에 입혀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좋은 밭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저절로 좋은 밭이 되는 게 없다는 거야. 좋은 밭은 갈고 닦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막 애타게 따라갈 때 그때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밭이라는 것은 다 후천적인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4가지 비유의 밭을 말씀하시는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좋은 밭이 절대 안 돼.
내가 막 하나님이 막 쟁기질을 막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더 쟁기질 해주세요. 내가 좋은 밭 되게. 그래갖고 내가 막 30배, 60배, 100배, 막 1000배 그런 축복을 받게 막 나를 쟁기질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밭이 돼야 돼. 뭐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그 떨기나무 밭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밭에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밭을 기경해서 정말로 좋은 밭,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씨가 막 열매가 맺어가지고 막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런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되어졌고 또 이미 되어졌는데 주님은 또 이 정도 갖고 만족하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은 또 포부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갈고 닦아서 좋은 밭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